오늘은 탐욕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의외로 재물에 관한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보통 이 이야기는 19절부터 31절까지의 단락으로 묶여 있지만 16장 전체를 보면 이것이 재물과 인간의 욕심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은 의외로 또 바리새인들입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비웃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돈이 곧 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각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재물과 부요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부자였거든요. 바리새인의 철학은 철저하게 직업에서의 성공과 율법의 준수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사 수완이 참 좋았는데 그들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같은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바울은 이 일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경비를 다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회심하지 않았더라면 바울도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큰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비천한 뿐 아니라 흉부에도 처할 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말은 뭐 허세나 허언이 아니죠.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물은 악한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재물은 악하고 그죠?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감히 뭐 말씀드리지만 아마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단 한 사람도.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 좀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아니 못하면 못했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재물에 대한 생각은 사자성어 하나면 충분해 보입니다. 다다익선. 그죠? 다다익선. 뭐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만 재물을 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똑같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도 그래서 똑같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 자체에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재물은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죄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탐욕이죠. 유대인들에게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장 존경받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정말 존경받고 정말 닮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은 신앙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유대민족 자체가 제사나 율법을 중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제사장 그룹이나 뭐 서기관들 같은 그룹은 뭐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쓱 끼어 있다? 이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물론 바리새인들이 율법 준수를 강조했고 그것을 그대로 한 사람들이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들이 부자였던 까닭이 제대로 한몫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도 부자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데도 부자네.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에 고춧가루를 팍팍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말씀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니 성경을 보고 같이 읽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누가의 이런 관점이 누가복음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18장에 한 부자 청년에 관한 기록 우리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관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떤 관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주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안 하니 십계명 여러 가지 몇 가지 계명을 나열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율법들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청년이 누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이 젊은 관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젊은 관리가 만약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가버렸어요. 18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이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크다 이런 표현, 이런 수식어 잘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라는 뜻이죠. 근데 그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라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근심하여 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버리는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쉽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8장 26절 다 같이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자가 어려우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도대체 누가 천국을 갑니까? 부자도 안 되면. 당시 사람들이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도 안 된다. 부자는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서 지옥에 갈 거라고는 진짜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왜? 그의 입장에서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잔치를 벌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저 누린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린 거, 이게 뭐가 죄냐? 그럼 부자에 관한 말씀은 12장에도 나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주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면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한 부자가 있습니다.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풍년이 됐든지 부자가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헛간 헐어버리고 창고를 크게 줘야겠다. 그리고 이만큼의 양이면 내가 평생 놀고 먹어도 되니까 내가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1,000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1,000억짜리. 몇 년째 1등이 없다가 내가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됐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십니다. 지금. 그럼 세금 몇 프로죠? 40% 됩니까? 그 때도 뭐예요? 600억이에요. 600억. 여러 은행에 안전하게 넣어놓고 생각합니다. 일단 퇴사 마려우니까 일단 일부터 때려치자. 그리고 평생 놀고 먹고 놀 생각에 신이 나죠.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그거 다 뭐예요? 누구 것이 되겠냐?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느 날처럼 호의호식하면서 친구들 불러서 실컷 파티하고 즐기고 잠에 들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한 탄식처럼 부자는 죽을 때도 편히 죽는구나.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평안히 자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눈 떠보니 어디예요? 눈 떠보니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광경이죠.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2장 21절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 죽었을 땐 뭐예요? 지옥입니다. 성경에서 탐욕의 결과는 지옥임을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사탄의 반격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사탄은 지금도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며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몬주의라고 말합니다. 만몬주의. 예. 이런 만몬주의를 부추긴 것이 90년대에 흥행했던 간증 집회였습니다. 어떤 저명한 인사들이 나와서 하는 축복의 메시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노진준 목사님 집회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잠깐 하시고 이제 지나치셨는데, 여러분 물질적인 이런 성공이나 부요함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아니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그 어떤 축복보다 비견할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더 나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비할 수 없는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죠. 그런데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 이 탐욕이 절제가 안 돼요, 좀처럼. 이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정치 이념 속 개인의 재산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더 많이 가져도 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졌을 때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뭐 우리가 다 뭐 공공연하게 쓰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마르크스가 자신이 꿈꾼 그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힌트를 사도행전 2장에서 얻었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그 공산사회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다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다 모두가 함께 썼다.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이게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폈을 때 영감을 받았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복음이 빠진 공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 어떤 정치적인 이념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주님의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대변되는 새로운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탐욕이 죽음에 이르는 대죄인 까닭은, 탐욕은 천국이 아닌 이 세상 나라에 머무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시선을 오직 땅에만 고정시켜요. 하늘의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애굽을 나와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끼어서 나왔어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지내면서 이스라엘화 되기도 했지만 반대로 끝까지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기 뭐라고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겁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가마 곁에서 고기도 배불리 먹고 마늘도 먹고 이랬는데 애굽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그립다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품은 그들의 고기 타령에 이스라엘도 동화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탐욕에 고기와 마늘 냄새가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질리도록 그냥 진동하게 만드셨어요. 아간의 탐욕, 사울 왕의 탐욕, 그리고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까지 탐욕의 끝에는 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인간의 탐욕을 멈추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부자는 지옥에서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뭐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거기에 딱 도달하면 뭐예요? 금방 또 다른 목표. 더, 더. 왜? 이미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이 더 큰 목표로 이어지는 거죠. 부자는 그렇게 했던 자신의 경험으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물을 좀 찍어달라고 해주세요. 나사로를 시켜서. 말도 안 되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 시켜서 나에게 물 좀 찍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탐욕입니다.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부자는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끊임없이 부탁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 됐으니까요. 살았을 때는. 지옥에 가서도 지 맘대로 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처럼 똑같이. 바울은 이 탐욕에 대해 쓸 때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일 수가 없어요. 단테는 신곡에서, 우리 책에 나오죠, 연옥에서 탐욕의 죄를 참회하는 자들은 모두 땅바닥에 얼굴을 붙인 채 지낸다, 이렇게 썼습니다. 땅바닥에 얼굴을 붙인 채. 무슨 얘기예요? 땅만 본다는 것입니다. 땅만. 이 땅에 살 때에 하늘이 아니라 땅의 것들만 쳐다보며 살아서 그 벌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땅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하늘을 쳐다볼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안 줘요. 그래서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탐심이 결국 우상 숭배인 것은 그것이 자기만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도 읽어보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뭐 기부하고 하는 것도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이건 뭐예요? 성경이 우상을 설명할 때 반드시 수식하는 수식어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 매주 외우잖아요. 십계명 할 때. 우상은 자기의 탐심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 그 대상은 그냥 계속 바뀌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을 합법적으로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관계하고 싶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왜? 거기에 신전들의 뭐 여사제들 아니면 뭐 남사제들 있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 간통법을 폐지했다고, 그것이 합법화됐다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아니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바보잖아요. 아니, 바보가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세상의 법이 재물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합법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입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길은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재물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는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하신 말씀을 뒤집으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죠.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럼 이런 부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딱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굴까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의 결핍 분만족은 그를 서기장이요 큰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키도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면 나 키 작다고 놀린 사람들 무시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됐어도 삭개오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자신의 작은 키든 뭐든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는 결코 만족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삭개오를 완벽하게 채워주신 분이 나타납니다. 그의 앞에. 성경은 그분을 탐심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방식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탐욕을 이기는 길, 탐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욕심을 자제하고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 탐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 속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이란 헬라어의 원뜻이 무엇입니까? 과도하게 부풀려 있다, 과장되다, 이게 헬라어 원뜻입니다.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말은 그만큼 인간의 본성이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빈 것을 채우기 위해 인간은 정신없이 바쁘고 고통스럽고 연약하죠. 그것을 채우기 전까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채워야 돼요. 이런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뽕나무, 바뀐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그냥 지나쳐 가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삭개오도 그냥 멀리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삭개오에게 다가오십니다. 일부러 가십니다. 삭개오에게. 그리고 누구도 알려준 적이 없었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주님의 이 한마디에 완전히 무장이 해제됩니다. 그 한마디 말에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던 그의 비이고 빈 마음이 꽉 채워집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 만족의 기쁨으로 삭개오는 신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막 신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의 마음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삭개오가 하는 아주 유명한 대사죠. 19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는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면서도 그 많은 재물 앞에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등졌지만,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신이 한 번도 율법을 지키면서 산 적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속여서 빼앗고 더 걷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서기장까지 됐어요. 세리장까지. 서기장이 아니라. 그 삭개오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내 갑절 갚는 거는요, 율법에 나와 있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 손해를 갚을 때는 그것과 함께 3개를 더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4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이게 율법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율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그 공허한 빈자리에 꼭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빈틈을 허용하시지 않고 우리 안을 꽉 채우십니다. 그래서 만족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늘 부자 얘기 많이 했지만 탐욕은 꼭 부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사로 거지였잖아요. 거지라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돌봐줄 가족도 없었고 장사를 지내줄 친구조차 없었습니다. 사람은 물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채 부자의 집 앞에 내버려진 정말 불쌍한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몸이라고 성합니까? 몸도 성한 곳이 없어요. 누구의 돌봄도 없으니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하루하루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으며 간신히 연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사람이 돌봐주는 게 아니라 개들이 와서 핥았습니다. 이 정도면 죽는 게 낫잖아요. 죽는 게 낫잖아요. 이런 나사로에게 기쁨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게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자도 생을 마감하죠. 부자든 거지든 죽는 거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죽는 즉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하지만 부자는 뭐예요? 음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천국에서 고통 없이 행복해하는 나사로를 보며 부자가 고통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대답이 냉혹합니다.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의 삶은 한마디로 하면 고난이었습니다. 누가 나사로의 삶을 보고 고난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나사로라는 그의 이름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 나사로의 이름이 기록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 이름이 기록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이죠.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사로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완료형. 즉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의 삶이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땐 그래요. 근데 나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라고 생각을 해도 나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시구나. 우리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도움을 발견할 수 없는데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는 이름 모를 누군가가 자신을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준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억지 추측 아닙니다.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의 이름이 나사로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부잣집 앞에 버려진 걸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으면서 연명하는 것을 나사로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아주는 것도 그에겐 작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하면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고 그 도우심 없이는 못 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죠. 성도가 이렇게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도우심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도우심의 극치죠. 시편 40편과 70편은 모두 동일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거기엔 동일한 구절이 나와요. 시편 40편의 마지막 절 17절도 70편 5절 마지막 절과 동일합니다. 단어만 하나씩 바뀌어요. 번역의 차이죠. 원문은 똑같습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70편 5절에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요것만 빼고 다 똑같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심령이시 실제 처지가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사로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 나의 구원으로 삼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그런 부자라면 부자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탐욕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탐욕은 어떻습니까? 주님으로 꽉 채워져서 사라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ing입니까? 나사로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